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8강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에스더서인데 잘못 적혀 있네, 그죠?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 우리 말씀을 교재에 잘못 적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50일 기도학교의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사람이 어떤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도를 통해서, 기도 학교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진정한 가치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이나 나무나 큰 바위나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그들을 그 우상과 그 형상들에게 그들이 절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빌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요구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은 먼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계신데 그 요청에 응답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예배해 놓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 또한 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뭔지를 다 계획해 놓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정해 놓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믿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인 걸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예외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여고냐 때라고 하는 말씀이 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1차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유대의 왕족들, 귀족들의 자제들이 많이 인질로 포로로 끌려가서 1차 때는 엘리야김 때, 그리고 2차 때는 막 서민들도, 그 다음에 무슨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2차 때는 여호야김 때 데려갔습니다. 3차 때는 그냥 마구제비 사람들을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죠.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버리게 된 때죠. 어쨌든 이때 모르드게도 이쯤에서 아마도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어린 모르드게나 혹은 또 에스더가 그때 이제 그 부모님이 포로를 끌려왔다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이제 갈대오르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쉽게 하면 이제 포로 2기죠. 2세죠. 2세 내지 3세에 해당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몇 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민자 1세, 2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년이 이제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하는데 그때가 있냐면 바로 고레스 왕 원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차로는 학계와 스가를 통해서 2차 이제 본국으로 귀하는 1차 귀환을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고레스 왕 칙령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리오 왕의 이제 도움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고 있지 못할 때 학교와 스가라가 2차로 가서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되죠. 그 이후에 3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왕에게 부탁해서 총독으로서 유대에 가게 되는데, 그 유대 땅에 가서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르드게의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제 그 자기 친딸처럼 자기가 양육한 자기의 쉽게 하면 사촌지간이죠.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만으로 하여금 이제 하만이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하만을 존대케 했는데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난 겁니다. 저 모르드게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유대 민족까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암살을 할 업무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때 왕에게 이야기해줘서 왕으로 하여금 목숨을 건지게 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왕비가 와스디라는 이 왕비인데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신하들에게 자기 왕비의 아리따움을 이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잔치를 벌려놨는데 이 왕비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왕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왕비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비로 세우느냐?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어요. 뭐 이런 일이 이 말씀 전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문 앞에서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전부 몰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제 쉽게 하면은 하나님 이제 왕에게 진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를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신하를 자기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의 하만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왕비인데 우리를 위해서 내가 왕에게 가서 우리 도움을 요청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왕이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법이 그 바사의 법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람 편으로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나는 죽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그랬더니 다시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게 너 혼자 출세하고 잘 살아라고 왕비가 된 줄 아느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내 신하와 더불어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과 함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는 이 말씀의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가 되므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수령을 혹시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그 수령을 한참 배울 때는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령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세요. 그러더라고요. 물에 몸을 맡기세요. 그 물에 몸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는 겁니다. 내가 막 어떻게 잘해보라 힘을 용수가 발버둥 치다가 보면 오히려 안 나가고 오히려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을 힘을 빼고 내 몸을 물에 맡기면요, 물에 잘 뜨고 수임이 잘 돼요.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면 가만히만 힘을 빼고 있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해병대 전투수행을 훈련을 할 때 11면 높이에서 저 포항 앞바다에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전투수영 하기 전에 교관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물에 떨어진다고 해서 죽지 않으니까, 빠져 죽지 않으니까 허우적대지 말라고,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둥둥 뜬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리고 발을 총총 저어보라. 팔을 저어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수행해서 나오는 겁니다. 맡기는 게 뭡니까? 맡기는 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수영할 때 물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게 되지.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맡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적어도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2번 다같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에스더서 5장 2절로 3절 다같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때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왕 앞에 왕명이 있기 전에 아무리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생명까지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떻게 주장하셨습니까? 에스더를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아하수엘의 왕의 눈에 우리가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법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제 죄를 지금 에스더가 범하고 있지만 왕은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이고 길이 열리게 만들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리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 테두리에 들어가면 에스더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도 넘어서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뿌리시니까 왕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스럽게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당신이 소원이 뭐냐? 내가 당신이 원하면 나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런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넷이 두 명이 말이죠. 암살하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에스더가 알고 자기의 사촌 오라버니인 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해주고, 모르드게는 왕에 가서 지금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지금 암살하려고 합니다. 왕이 이야기한 그 내시 두 명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왕이 생명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근데 왕이 그때 큰 상을 주지를 안 했어요. 근데 왕이 어느 날 이제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이렇게 우리가 역대기라 그러죠. 역대 왕들 왕조실록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는데 옛날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일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잊어버렸던, 자기를 구해줬던 그 모르드게가 한 일을 지금 이 순간에 역대 왕들 일기를 보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만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에스더서 7장 6절로 7절 나같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은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런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니더라. 아멘.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왕과 하만을 초청해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기에 하만이 이제 처음에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왕과 함께 오는데, 이제 보니까 성문 밖에서 대굴문 앞에서 에스더가 막 이렇게 그냥 마치 상복을 입고 그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하만의 친구가 저 꼴보기 싫은 저 모르드게를 50규빗이 되는 나무에 매달도록 합시다. 그래 좋다.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옵니다. 그런데 왕이요,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시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우리 동족을 멸하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역대 일기를 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은인이라는 걸 알게 되지죠.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렇게 왕을 구해준 이러한 사람을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내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면 되지? 하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이 자기를 왕이 이야기하는 줄 알고 왕이 옷을 벗어서 내게 왕의 그 사람에게 입혀주시고 왕의 말을 그 사람에게 태워주시고 왕의 간을 그에게 씌워서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너 빨리 저 대굴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왕관 씌우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네가 말한 대로 성내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여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이제 그때서 눈치를 채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이 하만이 자기 목숨을 지금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에스더의 왕비에게 구원합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 그런데 이 하만이 말이죠, 에스더가 있는 그 의자의 걸상에 같이 덥석 앉아서 에스더에게 구원합니다. 구원해 갔다가 왕이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그짓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신하를 시켜서 저 하만이 왕의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려가는데 그 50규빗이면 약 25m에 해당되는 높은 장대에 성문 밖에 걸게합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모든 가솔들과 재산들은 다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하죠. 이 일을 이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기를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마치 제비를 뽑듯이.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더니 하만이 두려워해서 악수를 두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은 자기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대역전성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기적을, 이런 역전성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